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원전 800년경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지도에 있는 굵은 선으로 된 구역이죠. 그 아래 노란색이 남유다입니다. 나라가 분단된 상황인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주 혹독한 기근과 또 연이은 반란 속에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 정서도 굉장히 불안해서요. 백성의 삶은 곰핍하고 또 정국은 아주 혼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북동부에 있는 이방 나라인 아람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수차례 침공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북이스라엘 상황상 또 국제정세상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북이스라엘이 번번이 아람의 침공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선지자 엘리사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의 진영 배치와 그들의 행로, 또 아람 군대를 제어할 방어할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왕에게 이런 것들을 다 고하니까 그때 적절하게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적을 아니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거듭하여 침공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의 연이은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남유다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백성의 마음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나라의 정체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다가 산당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은 아니고 산당이라는 것을 지어서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과 함께 숭배한 것입니다. 저곳이 북이스라엘의 산당을 지었던 터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 하나님을 지속해서 배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바알이나 또 이런 다른 아스다롯 여러 신상들을 섬기고 했던 이러한 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아무리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어를 해주셔도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결국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에 의해서 아람의 모든 군대가 총출동을 합니다. 거대한 군대가 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성을 포위하는 거예요. 도저히 도망갈 수 없도록 사방을 포위했습니다. 자, 그렇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겠죠. 물가가 폭등합니다. 평상시에 절대로 먹지 않던 나귀 머리, 또 땔감으로 사용했던 비둘기 똥, 이런 것들조차도 너무나도 비싼 값에 거래가 될 정도로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지경까지 이르고 그 상황을 이제 한 단계 넘어서서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뭐냐? 아이들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을요. 극도로 굶주린 어른들이 서로의 아이를 잡아먹으면서 그 굶주림을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아이 잡아먹으면서 내일은 저 아이 잡아먹자. 이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죠. 그 와중에 누구는 오늘 남의 아이 먹고 내일 내 아이 먹자 해놓고 그 아이를 숨기기도 하고,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왕이 목격을 하죠. 북이스라엘 왕이.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왜요?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으니까요. 자신의 불순종 때문인 걸 알았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 왕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을 좀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왕이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에 곡식이 있을 것이고 예전과 비슷한 가격으로 그 곡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말을 하죠. 단 하루 만에 엄청난 아람의 군사가 포위하고 있는 그 포위가 해제가 되고 다시 평화가 올 것이다. 곡식을 다시 싼 값에 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북이스라엘 왕의 한 장관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읍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성 안에 살 수 없습니다. 추방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거나 성 안에 있는 친지들이 가져다주는 음식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문 어귀에서 그들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말하죠. 야, 우리가 여기 이대로 앉아있다가 죽을 때까지 뭘 하겠느냐?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도 우리는 굶어 죽는다. 여기서도 먹을 거 없어서 죽는다. 어차피 죽을 건데 먹을 것이 있는 아람 군대로 가자. 항복하러 가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는 먹고 살게 될 희망이 그나마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그냥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해질 무렵에 이제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자기를 보면 안 되잖아요. 아람 진영으로 가는 걸 보면 안 되니까 이제 어둠이 찾아오는 시간에 아람 진영을 향해 갑니다. 자, 그때 아람 진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본문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군대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말이 발굽 소리가 막 땅을 진동을 하고요. 병거 소리가 막 울리고요. 거대한 연합군이 오는 소리를 하나님이 연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만 쳐다보고 있던 아람의 군대가 큰 착각에 빠진 거죠. 큰 공포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다. 다 버려두고 이 소리가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뭐 챙겨갈 여유도 없는 거예요. 다 두고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아람 군대가 도망가는 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질녘이라고 해요. 해질 무렵에.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도망치는 그 해질녘에 사마리아 성읍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는 아람 진영을 향하여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자,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아람의 진영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자, 젊은 사람들 말로 아람 진영을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헐 대박. 자, 헐 대박.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씨구나 절씨구나 흥분이 되고 신이 나가지고 장막에 들어가서 줄임배를 채웁니다. 확 닥치는 대로 먹어 삼키죠. 그리고 나서 정신이 나니까 이제 널려있는 은과 금과 의복과 전리품들을 막 챙겨가지고 남들 모르는 곳에 숨겨둡니다. 그렇게 이 장막 저 장막 다니면서 전리품들을 숨기다가 나병 환자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이 승전보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읍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의 친척과 동포들이 굶주려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환자들의. 그래서 자식들마저 잡아먹는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병든 몸이었지만 아마 달려갔을 겁니다. 마음은 어땠을까요? 흥분했을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승전보를 가지고 가니까요. 그렇게 사마리아 성읍에 도착한 그들은 성문 문지기에게 급하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10절 있습니다. 중반부 시작.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식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이 소식을 들은 문지기는 또 왕궁으로 이 소식을 전하죠. 본문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 급하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을 하고 백성들을 보내죠. 그랬더니 굶주린 백성들이 아람의 진영으로 가서 배불리 먹고 또 풍부한 음식들 또 전리품들을 다 챙겨가지고 왔다. 이것이 이 본문 이후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9절 말씀의 세 구절을 통해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우리의 행위가 선하지 못하다, 우리가 올바르지 못하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읍의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데 자신들이 배만 부르고 또 자신들만 전리품을 챙기는 거, 이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바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유익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아람에 포위된 처지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고 죄의 종노릇 했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고통 중에도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지옥이 나의 고향입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불안한 삶, 초조한 삶,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아서 무기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위치가 아람 군사들 다 떠난 아람 진영이 되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풍성한 현실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아멘을 하시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님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둥이 되어주시고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실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우리 하나님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지 기도하면 100% 다 응답 받습니다. 이제 천국은 우리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더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기쁘고요, 감사하고요, 만족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얻었습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은 것에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노란 글씨 내가 전도하지 않고 살아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람 진영에 먹을 것이 매우 풍성하였던 것처럼 예수의 복음은 나만 먹고 살 정도가 아닙니다. 온 인류가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한 양식임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하 만물에 충만하고 풍성하십니다. 같이 먹어야 됩니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지 않고 살아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 자각,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신자인데 전도해야 됩니까? 저 믿음 약한데 전도해야 됩니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 없는데 전도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이 나병 환자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왕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들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아니었고 심지어 보통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읍에도 거주하지 못했고요. 이들의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땅히 가서 전한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직분자들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셨습니까? 지금도 견디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님이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죽으면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성도님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혈육,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직장 동료, 지인들을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어서 마치 자식을 잡아먹는 것과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부유하고 눈으로 보기에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실상은 매우 비참합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아람 진영으로 그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 왕의 장관처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믿을 수 없거든요. 아람 진영에 가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못하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거저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내가 전도하지 않고 살아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구절입니다. 다 함께 노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아멘. 자신들이 이 소식을 알리지 않는 것은 벌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전도를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벌이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죠? 이렇게 해라. 가라, 삼아라, 베풀어라, 지키게 해라. 다 명령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그렇다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지 않으면 벌받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너무나도 중요한 법, 어떻게 보면 1조입니다. 1조. 하늘나라 법 1조, 명령 의무 1조, 전도의 의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있죠. 그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선교라고 하죠. 이방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은 선교 사명을 자신의 일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불타는 열정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그곳을 떠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는 고백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고 나서 내가 칭찬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부득불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에 재능 없어요. 저는요 성격이 소심하고요 조용해요. 전도는 제 성향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나병 환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겠죠.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성읍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추방된 사람이에요. 저는 평생 숨어 살았습니다. 저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저는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평생 구걸하며 고개도 못 들고 살던 제가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지금 앞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은 말이죠. 이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죠.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우리 노란 글씨 있습니다. 시작. 만일 전도 안 하고 살면 벌이 나에게 미칠지니.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구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자, 우리 세 구절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선 아니 되겠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여기에서 끝나면 다 소용없습니다. 세 번째,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자, 전도 안 하고 살아서는 아니 되겠도다. 만일 전도 안 하고 살면 벌이 나에게 미칠지니. 여기에서 그치면 소용없습니다. 이제 떠나 세상에 가서 전도하자.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전도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2018년 봄 새생명 전도축제의 기간입니다. 우리 이쪽에도 현수막이 있고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도 현수막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행복한 전도,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자, 전도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 VIP를 작정하고요. VIP 초청 전교인 체육대회를 5월 26일 토요일에 평원중학교에서 하고요. 총동원 주일 6월 17일에 우리의 VIP 초청하고요. CBS 지역교회 초청 공개방송을 6월 21일 목요일 저녁에 기독병원 앞에 있는 청년관 지하에서
숨카페에서 합니다. VIP 초청해서요. 그리고 5월 20일 주일에는 우리 전도 파송식을 할 겁니다. 성도님들을 이제 전도자로 파송합니다. 4주 동안 다양한 전도들을 구체적으로 할 텐데 우리 거리 나가서 점심 먹고 주일에 1시부터 2시까지 전도할 겁니다. 본인의 차량에 전도 스티커 붙이고요. 또 이제 집에 가실 때 전도지 줘서 보냅니다.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하느냐? 아파트나 엘리베이터 많이 타시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 타면 보통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전도지 하나 주는 겁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자,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이렇게 그 주인 아주머니나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손님이 왕이니까 말하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손님들은 거절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거절 잘 안 합니다. 자, 그분들에게 교회 다니시나요? 그러면 좋든 싫든 대답하시죠. 안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전도지 주시고. 또 직장에 가시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어렵지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도지, 전도용품 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품에 안겨드리겠습니다. 준비는 교회에서 해드릴 테니 참석만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해야만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벌 안 받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전도구호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전도는 주님 명령, 해보자, 해보자, 전도, 해보자! 자, 이렇게 하는데 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구호 준비하면 얍!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면 아직 아닌데요. 전도는 주님 명령할 때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 명령 나중에 외우면 고개를 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해보자. 해보자 할 때 다짐하는 거죠. 해보자. 해보자. 그 다음에 전도할 때는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을 이렇게 쫙 끌어 모은다는 생각으로 손으로 전도해서 자, 가둬놓으세요. 자, 다 가둬놓고 잡아놓고 해보자.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연습해 볼게요. 시작. 자,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전도는 주님 명령. 해보자. 해보자. 전도 해보자. 아, 좋아요. 이것을 크게 하면 돼요. 알겠죠? 지금보다 힘있게. 자,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전도는 주님 명령. 해보자. 해보자. 전도 해보자. 자, 요거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만 바꿨어요. 그러면 꼭 한다, 꼭 한다, 전도 꼭 한다. 요것도 느낌이 괜찮죠?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전도는 주님 명령 꼭 한다, 꼭 한다, 전도 꼭 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전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고 전도 결단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누구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초신자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비참한 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마땅히 증거해야 될 이 좋은 소식을 꼭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평화와 안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로 통일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전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